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1장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때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연기를 하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이나 또는 영화 촬영 후에 자신이 찍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고치는 작업을 우리는 모니터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를 읽고 행동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표정을 직접 보면서 고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것은 영적인 모니터링과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결코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켓이 정확합니다. 목적타를 날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교회를 옮기며 부목사로 청년부와 노인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늘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사회를 마치고 때로는 설교를 마치고 찬양 인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칭찬보다는 항상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강남의 청년들이 유행하는 것이 파마라고 파마. 그래 그 당시에 펑클 파마가 아주 유행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장에 가서 이렇게 머리도 손 보고 그렇게 청년부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도 가서 머리를 파마하고 청년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정말 멋쟁이 목사님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코치를 하면서 가르쳐 주니 어쩌면 영적인 스승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도리어 감사 커피를 한 잔 사드리는 게 맞다고. 이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이 어디냐고. 열심히 배우고 그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유익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시켜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런 시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어쩌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그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험이든 가정적인 시련이든 때로는 인간관계의 시험이든 때로는 직장관계로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시험이든 이 모든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은 결코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보배롭게 될 것이라는 걸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 여러분 전혀 듣지 못하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음악가로서 여러분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미술가가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을, 그 고난을 그는 극복했습니다. 귀로서 이 세상의 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영으로서 신령한 하늘의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교역자 존 칼빈은 그에게 붙여져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왜요? 그에게는 26가지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종교교역을 완성하는 그러한 장로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 결코 낙심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런 시험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시험이 왔을 때, 고난 중에 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을 물리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험을 맞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시련의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내심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지혜. 누구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기도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네 말대로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까지 하나님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그게 뭘까요? 바로 솔로몬의 인생을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로 훌륭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의 인생 중년 이후로 갈수록 그 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 영화에 그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얻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지혜,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성공에 필요한 지혜를 얻어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부귀영화의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귀영화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 가운데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지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죠? 그리고 술 빚는 사람들의 꿈을 그는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을 잘 준비하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지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다니엘서를 대체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묵시록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서 이 구약 가운데 묵시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지혜서에 넣기도 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만 지혜서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지혜서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당대 최고 문명 국가였던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 이방 나라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그는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생 흠 없이 바르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방의 고관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 가장 으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니엘처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불 속에서 우리는 가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이 났는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시시한 것들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시험이 닥쳤다, 시련이 왔다 했을 때는 돈과 명예는 이미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자기 영혼을 건지고 신앙을 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두 가지만 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도리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여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그 남자들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남편이 영적인 성공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후히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히 주신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기꺼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신다. 여기에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가 기도하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다 조건을 따집니다. 학력이고 경력이고 나이고 성별이고 스펙을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조건 없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 경력 우리 하나님 따지지 않으신다. 우리의 어떤 나이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했던 봉사의 업적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금의 업적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럴까요? 어떻게 하신다? 따라올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쁘게 덜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좋으신 공급자 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되고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유익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면 그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지혜. 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난을 견디는 것도 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벗어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훈련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적절할 때 훈련을 하나님께서 스탑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바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지혜를 얻어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 시험 속에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거꾸로 말하면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의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예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다든지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잘 보세요.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믿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언제는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심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 의심에 빠질까?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 말을 들을 때는 또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예배 때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차라리 나와 함께 이 문제 해결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솔깃해서 그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오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고생은 고생도로 다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늘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코 양다리 걸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의 분깃이 있어요.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기자에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행복해지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도리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